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할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 왜냐면 제가 준비하면서 이걸 정말 우리가 알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변화되는 삶이 있을 텐데 했거든요. 근데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제가 전하고 또한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혹시 쉽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기 어려워. 그래서 무거운 짐 같아.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하나님의 계명하면 어렵게 느껴지고 그것은 지키기 어려운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럼 왜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지키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렵다면 왜 그런 걸까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30장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명한 거는 어려운 거 아니다. 어려운 거 아니래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거의 대부분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어렵다고,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기 어렵다고 거의 다 느끼며 살아가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 건가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오늘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요즘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오늘 설교지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이게 좀 획기적인 일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선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들이 어렵게 느껴지는지 그것을 살펴볼 텐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 지키라고 주신 가장 대표적인 계명이 뭐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더 넓게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곧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완전케 하셨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겠죠? 완전케 했으니까. 폐했으면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께 완전케 하시러 오셨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켜야 돼요. 물론 모세의 율법 중에 구약 때 지켜왔던 그 제사법 있죠.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전통을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번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모두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약의 제사법 같은 거는 지킬 필요 없어요. 그거는 폐해진 게 맞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옛 구약의 제사법도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했던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신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 시대에도 10계명 같은 계명들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맞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지켜야 되잖아요. 더 중요한 우상 숭배 두지 마라,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걸 지켜라 말씀하셨는지 한번 이제 제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5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게 이제 10계명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10계명과 연관이 됐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대잖아요. 어떻게 완전케 하셨냐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형제에게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라가라는 놈, 라가라는 욕이거든요. 하는 놈은, 라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진대요. 심각하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단순히 몸으로 간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 사람은 이미 간음했대.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쳐다봤다, 그러면 간음한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즉 여기가 이제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요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우리가 느낌이? 와, 하나님 계명, 아니 10계명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지킬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데 더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맞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계명이, 내 계명은 뭐냐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겠죠. 예수님 믿는 우리가.
믿으십니까? 지켜야죠.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 들으면 야, 정말 이거 지킬 수 있는 거야? 이건 가능은 한 거야? 부담부터 느끼고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난 이제 자유해. 제가 지난주 주일날 했죠. 그러한 자들은 어떠한 자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어? 그리고 더 나아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라고 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려고, 평안을 주려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려요. 뭐라 그러냐면 사실 이러한 계명들은 지키라고 준 거 아니야. 이게 누가 한지 아세요? 아담 때 있을 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단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요. 야, 이거 따먹어도 돼. 사실은 따먹어도 돼. 따먹어.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지 않아도 돼. 이 말은 사단의 거짓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키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이 계명들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지키라고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진리를 바꿔 말하면 절대 안 돼요. 계명 순종의 비법은 정답 말씀드립니다. 계명 순종의 비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계명들이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 아까 본문 말씀이랑 똑같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요한일서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려워하고 무거워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들이 어렵지 않아요. 때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들을 지키게 돼 있어요. 나중에 나와요. 자신의 노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게 관건이잖아요. 가장 큰 계명도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뭐죠?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던 자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하면 이건 지키기 어려운 거야, 무거운 거야. 누가 하나님 계명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어?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렇게 대부분 느낀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 특별 계시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자, 계시에는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어요. 근데 일반 계시로는,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자연 계시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게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자연 계시로는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특별 계시인 성경을 보아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은다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너 헷갈리시죠? 방금 특별 계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해놓고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을 읽은다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간에서 아는 것이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을 읽은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간한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하늘에부터 오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간에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계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정말 진리야. 영으로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에 이게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하심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십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밝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비밀을 계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밝혀줘야 돼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법 공부하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성경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읽고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거는 관하여 지식적으로는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특별한 계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토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좋아해요? 엄마를 좋아해요. 엄마. 왜 엄마를 좋아할까요? 왜 엄마를 좋아하냐면, 어린 아이들은 아기였을 때부터 엄마 품에 안겨 있어요. 그리고 배고프면 모유도 먹고, 또 안아주고 씻어주고 울면 달래주고 재우고,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면서 아이는 무엇을 느끼냐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 해도 저보다 누구를 더 좋아하냐면 엄마를 좋아해요. 예를 들어 이래요. 오늘은 아빠랑 잘 살아, 엄마랑 잘 살아 하면 애들은 다 누구하고 잔다고 그러냐면 엄마하고 잔다고 그래요. 엄마.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엄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이들에게 너 이제부터 나 사랑해야 돼, 사랑해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런 부모가 계신가요? 없죠. 그런데 왜 아이들의 엄마를 사랑해요? 어머니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관한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관한 몇 가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시죠? 예수님 사랑하기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을 깨달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해요. 예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하는 척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적인 지식은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우리의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니까, 이러한 지식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 쉽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여겨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100년을 해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야, 이것부터 회복돼야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찬양 한마디 한마디에 하는 것만으로도 감격하여 하나님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다윗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믿는 사람에게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임하세요. 그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은 말할 것도 없고, 우선 구약 성경에 요에서 2장 28절에서 32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때에는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대요.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도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지금 에스겔서에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좀 더 있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